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합독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실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단한 시대를 살아가고 힘든 시기를 살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나 교회에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서신서 가운데 가장 길고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관해서 가장 요긴하게 참고되는 책이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다른 서신보다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 구절이 50번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히브리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2장의 전체 제목을 정한다면 큰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큰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2장 3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수 그리스도가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대하면 그 대가를 너희들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리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만물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의 나라로 구원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완성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고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을 들으셔도 히브리서에 관해서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한번 묵상하고 읽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는 주후 60년대 중반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거의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거주민이 아니라 거주민은 일정한 장소에 터를 닦고 집을 짓고 생활하는 사람을 거주민이라고 하지만 거류민은 일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떠도는 사람을 거류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거류민이 되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외국인들의 땅에서 이방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야 하고 멸시를 당해야 하고 때로는 잡혀서 고문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과 그리고 동료들로부터 관계도 끊어지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시작이 되고 교회에서 확진자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자 세상은 교회를 코로나의 원상처럼 매도를 하고 기피를 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누명의 저자가 이러한 때일수록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하는 이 어려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끝까지 견뎌내자고 위로하면서 이 편지 히브리서를 썼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보아 지금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박해가 가장 절정에 달했던 네로 황제 시대인 주후 AD 60년에서 70년대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을 받아야 하고 멸시와 천대, 신앙의 갈등을 느끼면서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한복판에서 우리를 향하여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즉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고난의 현장에서 박해가 절정에 달한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서 그들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구원사적인 입장에서 해답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 히브리서 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며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는 단어입니다. 자막에 붉은 글씨를 관심 있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성탄의 절기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대답,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 오셨다는 겁니다. 정확한 표현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들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높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려고 잠시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셔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짐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여러분,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고 하는, 그리고 나는 법이 없이도 산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들으시면 기분이 나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났기에 죄인입니다. 평상시에는 모두가 건강해 보이고 모두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보니 아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치료받아야 하고 수술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도 많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착해, 나는 의로워,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어, 나는 뭐 양심을 따라 법도 지키며 살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청진기를 들고 영원한 의사인 예수님 앞에 진단을 받아보니 용서받아야 할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치료받아야 할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씻음받아야 할 죄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을 받아서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아니하고 용서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뻔한 사실입니다. 이 무서운 죄, 이 무거운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가운데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깊은 밤 잠 못 이루며 나를 얽매이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죄의 문제로 고민하거나 갈등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성탄의 절기에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죄를 용서받으시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자막을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기에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저기 붉은 글씨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즉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는 성도들입니다. 그 자녀들의 구원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적용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래서 저 10절을 헬라어 성경대로 번역을 한다면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주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아들들을 영광의 나라로, 구원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실 분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외에 가장 합당한 분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적합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해되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녀들이 구원의 나라,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목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넘지 못할
큰 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담이 가로막고 있단 말입니다. 이 담을 헐어야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가로막힌 담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육체의 몸으로 그 담에 부딪히고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의 고통과 피 흘리시는 아픔의 고통을 통해서 헐어내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성전에는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 안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몸은, 죄 있는 몸은 불가능합니다. 죄 없는 몸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막힌 담에 부딪히고 또 부딪혀 상처받고 상처를 입으시면서 피 흘리는 고통을 통해 마침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구원의 창시자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고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합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함께 묵상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자,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려면 14절 15절을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 여러분, 두 단어를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아담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라고 하는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느냐?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올가매가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 앞에 오금을 펴지 못하고 벌벌 떠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병은 사망이야, 당신의 병은 끝이야, 당신의 병은 말기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에 얼마나 많은 영웅호걸, 절세미인, 억만장자도 죽음의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설명하면, 한평생 살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살아 숨쉬는 동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알코올 중독에서, 도박 중독에서, 약물 중독에서, 혹은 음탕한 성 중독에서 벗어나고 자유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벗어나지 못한 중독이 있습니까? 아직 자유하지 못하는 그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성탄의 절기에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온갖 중독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줄거시기 바랍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설명드립니다. 속량. 일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죄인을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제사 제도 가운데 죄를 사함받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속죄 제사입니다.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제물은 송아지나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고 깨끗하고 순결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제물이 흠이 있거나 순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백성들의 죄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 스스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대신 죽으셔서 속량하실 뿐 아니라 그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형제들을 위로하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의 고난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과 유혹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에덴에서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죄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인격이 깨어지고 사단의 유혹과 죄에 노출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은 툭하면 깨어지고 툭하면 시험 들고 툭하면 고난당하며 죄 아래 놓이는 불쌍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과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통을 감당하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로 살아가다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고통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찾아 위로할 때
큰 위로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으로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당해보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 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분들을 찾아 위로할 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성도님을 찾아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고난당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성도를 찾아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이 겪어야 하고 우리들이 당해야 하는 모든 고난과 수모와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해보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해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죄인 취급을 당하여 수모를 당해보셨습니다. 조롱과 멸시와 천대도 받아보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현장으로도 나가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습니까?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참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나약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고 위로하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고난받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하나님 나입니까? 왜 하나님 why me?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이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우리 가정이어야 합니까? 왜 이 고통과 아픔이 저입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 주님은 더 애매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위로하시려고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으로 답답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성도님이 혹시 계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힘들어하시는 성도님은 혹시 없으십니까? 성탄의 절기에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위로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송교도소에 가면 꼭 한 번씩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런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찬송을 부르시는데 이 찬송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심령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길에 창시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애매히 고난당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니 성탄의 절기에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얻으며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 오전 11시 성탄 축하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억하셨다가 함께 참석하셔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기승을 부리며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마스크 착용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020년 결산 보고가 있습니다. 각 기관들은 결산 보고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분은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재직 임명은 코로나 관계로 활동을 많이 못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재직을 임명함을 알려드리면서 다음 주 주보에 기재해 올리겠습니다. 성탄주일 대표기도는 서강호 집사님, 다음 주일 대표기도는 김수님 권사님이십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발걸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초대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특별히 피 흘려 세우신 우리 몸된 초대교회와 군부대 늘빛교회 위에 이 땅에 힘들게 어렵게 고단한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